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순간까지 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무언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복, 그것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복,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참된 복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다른 유사품, 가짜 복을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채워서 살게 되면은 인생이 언젠가 그 삶 가운데 말을 걸어올 때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걸프전 이런 저런 그거에 파병 나갔던 그 사람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대략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 정도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갑자기 닥친 전쟁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6.25 사변 딱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피난해 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전쟁이 났다는 걸 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보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이 그 비슷한 어떤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길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마구 우리가 있는 길을 지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던 사람을 딱 붙잡고 물어보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있는가? 18절에 써 있는데, 파괴자가 모압에게 임하고 요새화된 모압의 강력한 성읍들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짓밟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8장은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장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민족을 얘기하기 전에 모압이라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의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와 그 자손들로 된 민족을 모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올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이 모압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때 부정한 출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모압은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자, 11절이 모압이 가져왔던 여태까지의 역사와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모압은요, 평안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 땅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다음에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점령 당한 적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포로로 막 이렇게 자신의 뭐 이렇게 왕들이나 뭐 아니면은 신하들이나 아니면 뭐 왕족들을 내어준 적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요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주 부요한, 그리고 부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압의 상태가 마치 흔들거나 다른 술병으로 옮겨지지 않은 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술은 맑은 술이잖아요. 밑에 찌꺼기가 있지만 맑게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옮길 때 뭐 찌꺼기가 흔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만, 가만히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술이 그냥 숙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는다. 너무 좋은 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숙성된 포도주가 모압이고 맛이 그대로 향이 변하지 않는 그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튼튼한 요새와 부요함이 있는 그들은 마치 우리 시대에서 막 꿈에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막 부요하고 잘 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최첨단이고 뭐 부요한 사람들이나 누리는 뭐 A급의 뭐 그런 걸 막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그런 부요함으로 무엇을 했는가?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그 부요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업적과 재산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업적과 재산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부요함을 이루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뭘 만들게 되냐면 그모스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그모스라는 신은요, 모압 사람들을 대표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암몬 사람들도 동시에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모스라는 신의 이름이. 근데 암몬 사람들의 언어로 보면,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는 단어로 이게 들리게 되는데, 몰렉, 몰록, 밀강, 밀곰 등으로 부르는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제물로 인신제사로 드리라 명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이 모압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는 오늘 제가 아까 읽은 7절에 보면 포로가 되어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끌려갈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는 모압의 수치가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긴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여러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 있기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주어진 부함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까먹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견고한 성들도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자, 이 성읍들과 용사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라 말하는 것들은 이 요새처럼, 이 용사들처럼 견고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흔드시면 이 잘 버티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줄 알아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모압 족속처럼, 모압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비교 가운데 늘 삽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의 부요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어진 것이 적으면은 원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돈이 없이 이렇게 사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런 신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것이 많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에 속아서 그 가짜에 현혹되어서 마냥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딱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걸 추구하나 이렇게 봤더니 행복을 추구하더란 말이죠.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깨달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 다 알거든요. 없을 때에 감사하고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나는 왜 없냐고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재정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나한테 신이 존재한다면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응? 나는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하면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 관계이고 남이 가지면, 남이 이것을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진 바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 그 복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을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판별식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게 되고요, 일에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노래가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노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만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요. 왜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이 나의 everything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이 나오냐?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지금 이 순간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 이제 우리 김경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유튜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채널 가운데 들어가 계신데 유튜브를 보시면 찾아보세요. 우사의 죽음과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누셨던 설교인데, 이 설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언약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것을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아비나답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무엇을 쓰냐면 수레를 이용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 수레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의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퀴가 있는 것. 그래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 소가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가 엎어지지 않도록 손을 댑니다. 근데 언약궤는 손대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참담한 사건이 딱 있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바로 옮기지 않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옮깁니다. 오씨죠. 네, 오씨입니다. 저는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이 없고 그냥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씨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날 설교를 하시면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잘 모르던 내용이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 이게 깊이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거든요. 오베드돔에 대해서 이 언약궤로 인해 오베드돔과 그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베드돔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았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략 최소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최소 20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난 건 뭐냐면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고 결국에 이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옮길 때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재미난 건 뭐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긴 지 3개월 만에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지킨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요, 오베데돔의 순종과 섬김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사람을 죽인 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집안 전체를 죽음 가운데로 몰게 하는 어떤 그런
신호라고 보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섬기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비나답은 그냥 그 언약궤를 두기만 한 겁니다.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집안이 레위 집안의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손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아비나답이 그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당연히 죽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거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건 말건 정말 아비나답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근데 오베데돔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몇십 년을 교회를 그냥 다닐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다닐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저 있다는 것만 알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손길을 오늘 붙잡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걸어갈 것인가. 이게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이거든요. 이 아비나답 같은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게 되냐면 모압처럼 자신이 가진 부요함과 부강함과 자신이 가진 그 좋은 부분들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바에 속아가지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